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4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쪽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고 그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었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그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에스겔 42장 오늘 함께 살펴보는데요. 에스겔 42장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에 길쭉한 이 방이 있습니다. 긴 건물이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또 북쪽에도 이 통로를 하나 두고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 제사장들이 있는 방입니다.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 제사장 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성전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끝났잖아요. 성전 건물에 대한.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담은 동서남북이 다 똑같이 500척, 그러니까 500규빗이죠. 약 250m 정도 되는 그렇게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이 거룩함과 속된 곳을 나누는 곳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보면 마지막 20절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크기가 이 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는데
방들의 그 길이 전체 길이가 100척, 한 50m 정도, 건물의 길이가 한 50m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여기서 뭐 너비는 50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m 정도 되는 거죠. 예, 100척이니까 50m, 그다음에 50척이니까 25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건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곳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또 지성물을 먹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지성물은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서 먹고 또 거기에 다 먹을 수 없는 거는 거기에 놔두고 이렇게 보관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를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의 몫이. 그래서 그 제사장의 몫을 취해서 함께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꼭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니까 성전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제사장 건물 안에서만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보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의 건물에는 뭐 어떤 곳이 있냐면 제사장의 의복을 놓아두는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옷방이 있는 거죠. 옷방이.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만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지는 못해요. 성소 밖으로 나와서 성전 뜰로 갈 때도 그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이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 밖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 성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성소에서만 입는 그 구별된 옷을 입고 그 성소에서 일을 하고 나올 때는 그 옷을 벗어두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 성소 본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맨 가에 이 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담은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마찬가지 이 길이가 500척이라고 했어요. 250m 정도 되고요. 심지어 너비도 500척입니다. 너비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이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의 어떤 그 성전에 그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종말론적인 이 어떤 성소의 모습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이 세상 안에 위치해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곳인 거죠. 그래서 속된 것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안으로 지난번에 그 담에 대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으로 세상에 속된 가치관들이나 사상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결국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속한 것들이 거룩함으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세상의 그런 생각들이나 사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섞여버리면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심지어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뜰 앞으로 나가면서도 그 거룩한 옷을 벗어놓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이 거룩한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별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 구별은 밖에서 세상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별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구약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세상 속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구별됨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그런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것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대한민국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각 나라의 대사관들. 대사관들은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어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땅이 아니에요. 그곳은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한국의 땅인 거죠. 그래서 뭐 북한 사람들 이렇게 탈북하면 외국에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대한민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치해법권, 이 대한민국의 법이 그곳에 적용이 되는 곳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적용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실제적으로 이 땅 국민으로서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더 우선하는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법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물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과 저항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사는데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제재하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뭐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런 면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구별되게 사는 법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가장 먼저 가장 큰 가치로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모든 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 핵심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구별되는 삶 이런 것들이 마치 무슨 특권처럼 내지는 뭐 그렇게 그런 이 세상에서 막 이 하찮은 것들 막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막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구별되는 삶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율법의 정신들을 지켜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별된 삶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구별된 삶을 살 때 또 세상에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를 누가 이 세상에서 비난을 하겠습니까? 이기적인 공동체, 자기들만이 특권의식을 가진 공동체, 이렇게 구별된 것으로 그렇게 잘못되게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뭐 비난을 하고 자기들만 옳다 한다, 자기들만 뭐 고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세상의 비난을 받는 그런 교회들, 또 그런 성과급진을 받는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요즘에 그런 교회가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기적인 모습만으로만 그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공동체로서 이 땅에 우리가 구별됨을 보일 때,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럴 때에 참으로 참된 구별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별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요, 이 땅에서 어떻게 참된 좀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면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